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뵈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또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1년 중에 이 추석은 추수 때이고 풍요로운 그런 명절을 상징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이런 그 추석 명절인데,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개가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1,000개가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만 개가 문을 닫는 거죠. 그 영업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일의 수입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올해 추석이 그렇게 마냥 즐거워할 그런 추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변이들이 생겨서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백신을 많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인내가 이제 목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사실은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처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런 그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흩어져도 성전이고 모여도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생각이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면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어떤지 우리가 현재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인데도 요즘은 그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믿음이 침체되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튜브나 또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혜택 속에서 교제를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점수는, 그 결과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향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을 하셨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기록하실 때 이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하시고 기록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는 함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함께 모여 있어야 하고 모여야 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뼈, 살, 신경이 살아있는 그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몸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는 모여야 하고 모이지 못할 때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들 세대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랬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지하에서 모이는 이유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동굴 속에서, 들판에서, 산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모여야만 할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 줌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이런 지속이 되고 저희들은 매우 사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수를 매 주일마다 셀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그런 생존,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나요? 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죽었다고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것도 둘째 사망이고, 육체가 죽는 것도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도 죽은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도 그것도 죽은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것은 이 마지막 구원을 못 받았거나 지옥에 가거나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태는 그만큼 지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숨이 넘어올 것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또 가정에서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안심하는 그런 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유튜브나 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제가 일부러 수요일날 집회에 여기 나와 앉아 있지 않고 아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켜놓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면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집에서 줌으로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편해졌다는 것이에요.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해도 되니까. 그만큼 편해진 거예요. 그 일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편한 만큼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고 다른 것이 잘되는 것이 그게 성경의 그런 원리입니다. 영혼은 잘못되는데 다른 것은 잘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몇 번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기도하고 참 마음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는 부쩍 이런 영적인 그런 침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11월 달부터는 이제 with 코로나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정상대로 생활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개인적으로 잘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이 with 코로나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회를 갖겠다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모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60명, 50명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니까 왜 안 나오시느냐 물어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참 좋은 마음이시죠.
그러나 이제 11월 달부터는 그런 핑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마음은 비장한 거예요. 핍박이 올지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되어서 11월 달부터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저희는 위드 코로나를 할 겁니다. 물론 방역 지침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집돼서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부, 2부로 오전, 오후로 그렇게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앉는 것도 한 분 앉고 두 분 앉고 한 분 앉고 두 분 앉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써야 되고요. 소독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즘은 해이해져서 인사도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팔뚝 인사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팔뚝 인사로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옷끼리 이렇게 하니까 이거 훨씬 안전한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방법이 뭐냐? 그것도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역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는 것은 그건 더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게 이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산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멀쩡히 걸어 다녀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거 너무 무리 아닌가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어떤 욕을 당하거나 또 어떤 박해를 당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편한 쪽으로 침체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박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박해가 있는 나라가 더 신앙이 건전하고 박해가 있는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부의 방역 지침도 따라야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존도 우리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흘 길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목표는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금지하지 못해요.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사건이,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지금 시대와 흡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꼭 모여야 예배냐, 줌으로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출애굽 때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왜 남자가 태어나면 왜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도 그 산파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파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산파가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기 전에 산파가 거기서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야.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이느냐. 그랬더니 그 산파가 뭐라고 대답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요, 이 산파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산파 없으면 아이 못 낳나요?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안 가면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집에서 동네 사람, 부모님들이 다 탯줄 자르고 해서 다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요. 산파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때 왜 산파가 있었느냐 하면 애굽의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산파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출산하는 것을 돕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여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바로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일 강에 띄워두라. 띄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일 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나요?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 아이 모세를 실어서 떠내려 보내는, 그래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굉장히 그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누가요? 산파들이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바로 앞에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얼른 내주지 않았어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바로가 나가지 말고, 광야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는 바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바로가 안 놔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재앙을 또 내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광야로 그럼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마라. 가까운 데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양과 소는 그럼 놔두고 가서 제사 드리고, 양과 소가 아까운 생각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소는 놔두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줌이나 유튜브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이렇게 하고, 줌으로 하고 뭐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회의 마친 다음에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금요일 날 회의하고 나서 형제님이 이번 주일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또 바꿔야 되지.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지기도 하고. 다니엘서 1장에 가보시면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지금 이런 요구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태인 중에서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소년들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을 잘 먹이고 잘 가꾸어서 3년 후에 왕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이 음식, 포도주,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을 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것을 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게 이방 신인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고 그런 포도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을 시험해 보세요. 그 후에 고기하고 포도주하고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하고 물만 먹은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더 좋은지 빛이 나는지 비교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 환관장이 얼른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열흘 동안에 뭐 그렇게 많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굶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하튼 환관장이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맛있는 거 막 먹었겠죠.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셨겠죠. 여러분들 상상에 그 얼굴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더 망가졌으면 망가졌죠.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물론 다른 음식은 안 먹었겠죠. 채소하고 물만 먹었으니까. 그러나 열흘 동안 그렇게 했는데, 무슨 고기도 먹고 다 해야 되지만 그거 먹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이 네 사람이 얼굴이 더 좋아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3장에 가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은 또 어떤 위험에 닥치고 있느냐 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이런 메대 바사 법을 정해가지고, 이 메대 바사 법은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메대 바사 법이에요. 엄한 그런 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간신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왕의 그 허영심을 자극을 해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신사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사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전히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실 테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최대의 그런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고의 행동입니다. 지옥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채찍에 맞으신 그 몸으로, 피덩이가 된 그 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가 들어가서 영영이 형벌받을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는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넉넉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깨끗한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데 충분한 그런 피예요. 그런 몸으로, 그런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보답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데 좀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좀 손해를 보면 어때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희생이 그것만큼도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실 분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염려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11월 달부터 우리는 아무 핑계할 것이 없어요. 오전에 오시든 오후에 오시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좀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두 구역씩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구역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1월 달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참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뜻을 정했어요. 교회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얼마나 그 고충 가운데 내린 그런 결정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그 무스골 그 땅을 매매한 그런 이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 집사 형제님들이 한 2차례 모여서 그 이야기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또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사 형제님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그것을 옆에 지금 땅이 다 이렇게 치우고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좀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하는 12억 이상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마 여기 사무실에서 그 주인하고 이렇게 이제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예배당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건물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TF 팀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윤영성 형제님하고 황웅재 형제님하고 나상엽 형제님, 또 방기평 형제님, 김우태 형제님, 또 김형삼 형제님은 이제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집사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더 추가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물론 뭐 이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TF 팀에게 알려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매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현금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하기로 한 거니까요. 주님께서 적당한 것을 만나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TF팀에게도 부탁드릴 것은 이것은 그냥 놔두면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발벗고 나서셔야 되고 TF팀은 더 그러셔야 되고요. 더 발벗고 나서서 알아보셔야 되고 이건 늦으면 늦을수록 더 손해인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져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추석 명절 마음으로라도 뭐 즐겁게 그렇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